우리 옆에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아멘. 기대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며 독수리가 날개치며 오름과 같은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차리셨으면 합독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해도 변화가 없을 수 있어요. 변화를 위해서 다양한 시도를 해보지만 나아지지 않아 답답할 때가 있죠. 그때는 더 많은 결단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해요. 스스로를 막 다그쳐서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7월, 8월 목요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갈망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우리의 인생이 예수의 증인으로 변화되어지기를 기대합니다. 7, 8월 목요 예배는 인생의 전환점이라는 시리즈 설교로 진행되는데요. 오늘은 인생의 전환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복음서에 나타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실수와 해프닝이 참 많죠. 이름은 제자인데 제자답지가 않아요. 제자처럼 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녔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고 말았죠.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셨죠. 하늘의 이야기를 땅의 것과 연결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요, 땅의 이야기만 했어요. 진리를 듣고 배워서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아직 진리가 그 안에서 풀어지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자주 시험에 들어요. 그리고 누가 더 크냐의 관점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들의 생각 속에서, 삶 속에서 세상적이고요, 또 육체적인 그 일들에 집중하며 계속해서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여전히 그들의 마음에는 세상적인 것이 우선순위가 되었고 더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었던 거죠. 그들은요, 예수님과 3년 동안이나 동거동락했죠.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경험했습니까? 물이 포도주가 되었고요. 귀신이 떠나갔고요. 질병이 고침받고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 말도 안 되는 적은 음식으로 10,000명, 어쩌면 20,000명까지 먹는 놀라운 사건을 경험했어요. 입으로 다 말할 수 없는 수많은 기적을 자신의 눈앞에서 경험했다는 거죠. 그것도 누가? 나와 함께 다니는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안 변해요. 그때뿐인 거예요. 그 수많은 기적을 경험할 때는 와, 하나님의 아들이다. 와, 예수가 그리스도다 라고 고백했지만 또 그 시간이 지나면 똑같은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소용이 없고요. 약속의 말씀을 받지만 어느 순간 그 약속의 말씀이 휘발되고 없는 거예요. 왜 복음서의 제자들은 변화를 경험하지 못했을까? 왜 복음서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녔지만 변화가 없었을까요? 그들은
아직 영의 세계를 보는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베드로는 예수님의 가장 곁에 있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한 예언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이야기했죠. 내가 곧 십자가를 질 것이다.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 곁을 따라다니면서 수제자처럼 예수님의 측근 중에 최측근으로 예수님의 많은 것들을 섬겼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십자가에 대한 관심이 없었어요. 그게 뭔지 몰랐어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십자가를 얘기했지만 베드로는 전혀 알아듣지 못하고 딴소리를 해요. 급기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가는 그 길 속에서 예수님을 뜯어 말려요. 예수님, 내가 당신을 지키겠습니다. 십자가가 웬 말입니까? 죽음이 웬 말입니까? 하나님, 제가 누굽니까? 베드로죠. 제가 예수님을 지켜드릴게요. 라고까지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끊임없이 나는 죽으러 왔다. 나는 십자가를 져야 한다. 십자가가 온 인류를 구원한 능력이다. 주님이 풀어주셨지만 베드로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막으며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전혀 알지 못했죠. 여러분, 영적으로 막혀 있으면 맥을 못 잡아요. 하늘의 이야기와 땅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어요. 하늘의 진리가 무엇인지 한쪽 손에 가지고 있고요.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땅의 이야기, 내 현실의 이야기가 내 손 안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서로 뒤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란스러운 거죠. 진리가 좋긴 하지만 현실에서 도대체 어떻게 살라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진리에 가까이 가면 광신도 같고 현실에 가까이 가면 불신자 같아서 괴로워요. 그러나 하늘의 이야기가 땅의 이야기와 딱 연결되면 심플해집니다. 하늘의 이야기와 땅의 이야기가 연결되면 확실해져요.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가 보여요. 육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육의 일이 딱 터지잖아요. 내 육에, 내 현실에 어떤 일이 딱 터지면 거기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게 돼요. 빠져나올 힘이 없습니다. 어느 순간 복음서의 베드로처럼 다시 물고기 잡으러 디베리아 호수로 가게 돼요. 실컷 거기서 빠져나와서 믿음의 행진, 예수님과 함께하는 행진, 하나님 나라의 행진을 가고 있지만 어느샌가 또다시 내가 서 있는 곳은 디베리아 바닷가, 내 손에 들려있는 것은 그물질. 옛날로 돌아가려는 강한 근성에 너무 쉽게 이끌려가요. 또다시 믿음의 길, 또다시 하나님 나라, 또다시 예수의 길로 섰지만 어느샌가 쪼르르 밀려나서 옛날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옛날 그 자리에 내가 와 있는 거예요. 옛날 그것이 내 손에 들려져 있는 거죠. 옛날에 내가 보던 걸 보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내 마음을 끌었던 것이 여전히 내 마음을 끌고 있는 거죠. 변화가 없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제자들과 다시 함께 사셨죠. 다시 함께 그들과 하시면서 동일하게 한 가지 주제만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세요. 40일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과 제가 알듯이 예수님은 너희들 왜 그랬니? 내가 십자가 질 때 왜 떠났어? 그런 말 할 그 여유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하고 싶은 것은 왜 떠났어? 왜 그랬어? 그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주님이 십자가 지기 전과 후가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만 하세요. 오늘 본문 3절에 보면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이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사도들의 인생과 딱 연결되도록 한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을 기다리라. 4절을 보시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이죠.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엔진이 아무리 좋아도요, 엔진에 시동이 걸려야 차가 가죠. 좋은 엔진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엔진이 걸려야 돼요. 시동이 딱 걸려야 차가 간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듣고 그 나라 이야기가 너무 황홀해도요, 그게 내 인생에 딱 걸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 진리가 맞아. 그것이 진리지. 그것이 하늘의 이야기지. 그것이 영생이지. 그것이 영원한 나라지. 영원한 사귐이지. 많은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황홀한 그 진리 안에 우리가 무릎을 치며 머리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그 하늘의 이야기가 다 걸려야 한다는 거죠. 연결이 딱 되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들을 때는 너무 좋았어요. 그럼 직접 풀어주시니까요. 들을 때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가 재미있고 막 쏙쏙 들어와요. 딸려가요. 그 얘기가 들을 때는 너무 좋죠. 그런데요, 듣고 나서는 여전히 핀트가 안 맞아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일만 계속 말씀하셨지만 하나님 나라를 여전히 이스라엘의 정치적 회복으로만 연결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6절을 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끝없이 말씀하셨건만 그들은 어떻게 봤냐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우리 나라의 회복. 그럼 그 나라의 회복은 언제입니까? 이제 곧 예수님이 승천하실 것 같은데 그 나라의 회복, 우리 나라의 회복은 언제 이루어지나요? 그 질문이 너무 가슴속에 타오르는 거예요. 너무 궁금한 거죠. 그것을 꼭 듣고 예수님을 보내야 하는 거죠. 그럼 밀가루 반죽을 붕어빵 틀에 부으면 붕어빵만 나오듯이요. 진리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그 말씀이 내 프레임 안을 통과하면 내 생각으로 밖에 도출이 안 됩니다. 내 생각의 수준을 넘지 못해요. 그러므로 말씀을 많이 듣지만 내가 말씀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계속해서 자의적으로 해석해요. 그러므로 말씀을 많이 듣지만 변화가 없다면 더 많은 말씀을 듣고 공부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아야 해요. 말씀을 탁월하게 해석할 수 있는 해설자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원저자이신 성령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그 성령이 내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풀어주시면서 하늘의 이야기가 내 인생의 이야기로 연결이 되어져요. 그래서 무릎을 치는 것이 아니라 머리에서 소리가 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에 그렇구나. 이게 진리구나. 여기에 대한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제자들은 누구에게 말씀 교육을 받았나요? 예수님에게 받았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에게 직접 말씀 교육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자기에게 말을 거는 거죠.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 나라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명강의를 들은 거예요. 이보다 더 탁월한 강의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더 정확하게 풀어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직접 사도들에게 몇 년 동안? 3년 이상을요. 그렇게 그들에게 풀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예수님이 승천하시려고 하니까 제자들은 불안해요. 그들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은 불안감이었습니다. 왜요? 여전히 정치적으로 변한 것이 없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안 변한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다고 하니까, 승천하신다고 하니까 내 안이 불안한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이대로 떠나시면 어떻게 되는 것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하늘과 땅이 막 다시 뒤섞이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 거지? 그리고 옛날의 기억이 확 떠올라요. 난 실패했었는데, 나 예수님 부인했었는데, 예수님이 안 계시면 나 혼자 못 서는데, 나 혼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 혼란함이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되는 거죠. 이대로라면 진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그들은 또다시 디베리아에 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또다시 그들의 손에는 그물이 들려 있을 가능성이 너무나 크다는 거죠. 그런 사도들을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승천하신 직후에 그들에게 한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8절 말씀이죠. 너무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럼 증인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간다. 무슨 뜻일까요? 단순히 전도왕이 되는 게 아니죠. 만나는 모든 사람들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아시나요? 예수님 만나야 천국 갈 수 있어요. 이 이야기를 하라는 게 아니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증인이 무엇일까요? 헬라어로는 마르투스라고 하는데요. 순교자라고 하는 뜻이죠. 순교자. 따라서 증인은요, 자기가 전하는 이 내용을 위해서 생명을 건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 생명을 내놓을 정도로 이 진리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진리가 내 영혼을 관통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진리 앞에서는 내가 타협할 수 없는, 이 진리를 등지고 다른 데로 갈 수 없는, 이 진리 앞에 내 생명까지도 던질 수밖에 없는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면 증인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어설프게 진리를 아는 사람은요, 언제든지 진리를 외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리를 따라가요. 내 삶이 어려워요? 진리를 외면할 가능성이 있죠. 진리를 따라가요? 내 가정에 어려움이 생겨요? 진리를 버릴 가능성이 있죠.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라고 고백해요?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풀리지 않으면요, 어느 순간 예수님을 외면하게 되죠. 어설프게 진리를 따르면 어느 순간 진리를 외면하는 나 자신을 발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도망갔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3년입니다. 3년을 매일같이 함께 했어요. 매일같이 함께 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며 중심이 뭐였다고요? 나는 죽는다였어요. 예수님이 그걸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후에는 드러내놓고 나는 죽으러 왔다. 나는 죽으러 간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고요. 죽을 뿐만 아니라 나는 부활하니 우리 함께 만나자. 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결정적인 순간에 수많은 기적과 표적과 이적을 경험할 때가 아니라 예수님이 정말 십자가를 지고 갈 때에 다 도망가 버렸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버리고 자신이 살 공리를 하며 다 달아나 버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기적이 부족해서였을까요? 말씀이 부족해서였을까요? 무언가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결국 부인한 것일까요? 아니에요. 주어진 말씀이 충분했습니다. 기적이 충분했어요. 이미 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신 그 진리가 내 영혼을 관통하지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수많은 십자가에 대한 예언이 내 영혼을 관통해서 이해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내 머리에만 머물렀지 내 심장을 관통하는 나의 십자가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죄로 인해 절망뿐인 내 영혼을 다시 살린 그 생명으로 진짜 경험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언제든지 진리와 내가 분리될 수 있었던 거예요. 여차하면 진리와 나는 손절인 거예요. 나는 진리를 놓고 다른 데로 갈 수 있어요. 우리는 분리가 가능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권능이 임한대요.
성령이 임하시며 권능을 받게 된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권능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령이 주시는 권능, 이 권능은 단순한 파워가 아니에요. 귀신을 내쫓는 권세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권능은 무엇이냐면 내가 믿는 진리에 대해서 생명을 걸 수밖에 없는 확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할 때에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리가 내 안에 생명이 되어서 그 누구도 이 진리를 뽑아낼 수 없는 깊은 심지로 박혀서 이 진리 때문에 내 인생을 걸 수밖에 없는 그 힘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을 위해 한 번 죽겠다라고 하는 인간의 용기로는 주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지켜드릴게요. 칼을 빼며 휘두르며 내가 주님 복음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 저 베드로 아닙니까?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인간의 열정으로는 아무 힘도 없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 도망가요. 가장 먼저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가장 멀리 십자가에 떠나 있어요. 그게 베드로의 모습이었죠. 그러나 성령이 임하실 때 하늘의 진리에 대한 확신을 누가 주시나요? 성령이 직접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임하실 때 그 진리가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진리와 내가 연합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진리와 내가 완전히 하나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해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내가 분리가 안 돼요. 분리를 하고 싶어도 분리가 안 됩니다. 왜요? 성령의 권능이 임하여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진리가 내 것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예수의 십자가가 아니라 그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었기 때문이죠. 내 죄악이 깨달아지고 내가 절망 속에 있었던 것이 깨달아지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를 구원하셨구나, 나에게 생명을 주셨구나, 나를 다시 살리셨구나 라고 하는 내 심장을 관통하는 예수의 복음이 될 때에 그 예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분리될 수 없는 온전한 연합과 일치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완전한 연합이 일어날 때에만 이제는 분리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에 이제 내 안에서 예수님을 떠나보낼 수 없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는, 예수님을 외면하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확실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변화는 누가 압니까? 이 변화는 누가 알아요? 내가 알아요. 내 안에서 분명한 확신과 분명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모를 수가 없어요.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고 진리가 내 영혼을 관통하지요. 예수의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되지요. 내가 모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분명한 확신과 사랑이 생겨나기 때문에, 이전에 없던 그 마음이 생겨나기 때문이죠. 주를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기 때문이죠. 주님을 더 알고 싶은 마음이 샘솟기 때문이죠. 그러니 내가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증인의 삶은, 예수님의 증인된 삶은 내가 해야지라고 결단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안 해야지 라고 외면한다고 해서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해요. 예레미야서 20장 8절 9절. 내가 입을 열어 말을 할 때마다 폭력을 고발하고 파멸을 외치니 주님의 말씀 때문에 나는 날마다 치욕과 모욕거리가 됩니다. 이제는 주님을 말하지 않겠다, 다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외치지 않겠다 하고 결심하여 보지만 그때마다 주님의 말씀이 나의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올라 뼛속에까지 타들어가니 나는 견디다 못해 그만 항복하고 맙니다. 진리의 말씀이 내 영혼에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결단하고 내가 부르심 받았지. 내가 20살 때부터 그치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아이와 같은 나를 부르셨지. 나는 선지자야. 난 선지자야. 나는 말씀을 전해야 돼. 난 어떤 순간에 말씀을 전해야 돼. 이렇게 자신을 다그친다고 선지자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성령이 나에게 임하셔서 때로는 이 말씀의 무게가 너무 무겁고 내가 아무리 외쳐도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고 주님에 대한 관심이 없어서 나도 이 말씀을 이제 그만 외면하고 싶고 이제 그만 전하지 않으려고 이미 굳은 결심까지 했어요. 난 안전할 거다. 나 주의 말씀을 외면할 거다. 나도 좀 편하게 살자. 너무 힘들다. 라고 다짐을 하건만 주의 말씀이 예레미야의 심장을 관통해 들어오면서 이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불타는 마음이 다시 예레미야를 사명의 자리, 선지자의 자리로 세우는 것이죠. 여러분, 이 경험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하는 거죠. 성령이 임하실 때에 내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밀려 들어오는 거야.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야. 이 말씀 앞에 내가 온전히 순복할 수밖에 없는, 내가 부인할 수 없는, 외면할 수 없는, 그건 가짜야, 그건 아니지라고 말할 수 없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죠. 그때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그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해되어지기 시작해요. 성령의 권능이 임한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우리의 이성으로 깨달을 수가 없어요. 똑똑하다고 깨닫는 것도 아니고 무식하다고 못 깨닫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식한 사람이 더 잘 깨달을 수 있고요. 똑똑한 사람이 더 모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 역사이기 때문인 것이죠. 이 말씀이 내 안에 밀려올 때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게 돼요. 내 마음을 가득 형성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진리를 가졌으니 모든 것을 가졌구나. 이 깨달음이 와요. 내가 이 진리를 알게 되다니. 내가 이게 믿어지다니. 어떻게 예수의 십자가가 내 십자가로 믿어지지?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이 영원한 나라가 갈망이 되어지지? 이 세상 속에 모두는 다 입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누리는 이 세상의 것들에 다 매여 살아가는데 나는 어찌 이것이 재미가 없고 이것이 가치가 없고 이것보다 더 영원한 주의 나라가 어찌 내 마음을 가득 채우지? 어찌 이 세상은 온데간데 없이 내가 이 땅을 걸어가긴 하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며 오늘 이 하루를 내가 믿음으로 살 수 있게 되었지? 이게 계속 어떻게 된 일이지? 그게 신기한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내 지식으로 내가 연구하고 내가 파헤쳐서 깨달았다면 이 감동은 없습니다. 내가 오랜 시간 투자해서 얻어낸 진리야 라고 하는 교만함이 있는 거죠. 세월 속에서 내가 얻어낸 너무나 진귀한 진리야 라고 하는 자신의 의가 높아질 뿐이죠. 그런데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 이 모든 학문들을 정통한 사람,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며 지식인 중에 지식이었던 사도 바울은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진짜 딱 만날 때에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지식이 배설물과 같다.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오히려 그 지식, 내가 파헤치고 연구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한 열심 중에 열심을 내었던 것이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지 못하게 했구나. 왜요? 내 의가 뿜뿜이니까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요. 예수의 십자가는 죽음 속에서 만나게 되는 거거든요. 내가 죽어야 만나게 되는 거거든요. 나는 할 수 없다는 진정한 고백 속에 만나게 되는 거거든요. 내 힘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 나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진리에 도달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만날 수도 없고 그렇게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라고 하는 완전한 밑바닥에서 손을 주께로 들며 완전한 항복이 있을 때에만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예수의 십자가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드디어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 진리의 말씀을 써내려가면서 무릎을 치며 가슴을 치며 측량할 수 없는 이 진리요, 측량할 수 없는 이 은혜요, 측량할 수 없는 이 사랑이요, 자신이 쓰면서도 감탄하는 거예요. 자신의 글쓰기에 감탄한 걸까요? 어떻게 주옥 같은 문장을 만들어냈지? 역시 난 천재야.
역시 나는 글을 잘 써. 역시 가말리엘에 대해서 보여준 그 힘이 있어. 아니요. 자신이 글 잘 써서가 아니라, 이 진리를 깨달아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 은혜가 너무 신기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감격스럽죠. 감탄사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복음서의 제자들은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한순간 가슴이 뜨거운 것으로는 오래 유지할 수 없어요. 뜨거운 감정은 오래 안 갑니다. 그럼 다 경험해 봤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뜨거운 감정, 주를 위해 살길 원하는 그 마음, 그거 오래 안 가요. 몇 시간 안 가요. 오늘 펑펑 울어도 집에 돌아가면 말짱해요. 다시 핸드폰을 봐요. 다시 내가 하던 습관대로 따라가요. 그 은혜와 그 결단, 내 삶을 드리라고 하는 각오, 온데간데 없죠. 많이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불타는 사랑을 감정적인 것으로만 이해하면 안 돼요. 그냥 감정이, 그냥 막 내가 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이 감정이 아니라요. 주의 진리의 말씀이 내 영혼을 파고드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리가 내 가슴을 뜨겁게 하는 거. 내 감정을 포함한 내 모든 마음, 영을 뜨겁게 하면서 그 주님 앞에, 그 진리 앞에 머물 수밖에 없는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인간의 감정의 뜨거움이 아니라 성령의 불이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타는 사랑은 나의 인간의 감정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의 감정을 드려요. 하나님 설렘의 감정을 드려요. 이 정도의 차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불을 받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어요. 그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내 영혼을 진동시키는 거예요. 내 영혼에 울림을 주시는 거예요. 내 영혼을 완전히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혁명이. 내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고요. 진리를 깨닫고 가슴으로 느끼면요, 이전처럼 살 수가 없죠. 이전에 내가 행하던 것이 진짜 배설물처럼 여겨져요. 흥미가 없어집니다. 진짜 입맛이 딱 사라지듯이요, 거기에 대한 입맛이 없어져요. 흥미가 사라져요. 희한하죠. 순식간 일어나는 일이에요. 순식간. 이 예배 오기 직전에, 그렇게 불을 받기 직전에까지 내가 그렇게 붙잡았던, 보았던, 들었던, 만졌던, 소유하고 싶어서 안달복달했던 그것이요, 성령의 불이 임하고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내 안에 들어오시는 성령의 권능이 임하는 순간 사라져요. 보고 싶지도 않아요. 참 희한하죠. 이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면 전과 후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내 자신이 알아요. 이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에베소서 읽어보세요, 여러분. 1장, 2장, 3절과 4장, 5장, 6장이 딱 나뉘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말하는 게 뭡니까? 이제는. 전과 후가 나뉜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이제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바울의 계속되는 고백이죠. 바울의 서신에 계속 나오는 고백입니다. 완전히 나뉘어진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성령을 받을 때. 진리를 머릿속에 넣는다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진짜 말씀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돼요. 내가 듣고 싶은 거 말고, 내 마음의 간지러운 부분을 긁어주는 거 말고, 내가 그게 궁금했는데 그거 그렇게 말씀하시네? 아, 그렇구나. 내 지식을 채워주는 것 말고, 내 마음의 욕구를 채워주는 것 말고, 하나님이 진짜 말씀하고 싶어하는, 내 영혼 가운데 정확하게 말씀하고 싶어하는 그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너무 은혜가 돼요. 그게 싫은 것이 아니라 너무 은혜가 돼요. 그때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고 하죠. 설명이 안 되니까, 뭐라고 설명이 안 되니까 나 은혜 받았어 라고 하죠. 그때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은혜 받았을 때 있죠. 은혜 받았을 때 마음이 냉랭합니까? 은혜 받았을 때 하나님께 마음이 차가워요? 은혜 받았을 때 순종 안 하고 싶으십니까? 은혜 받았을 때 내 멋대로 살고 싶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은혜 받잖아요. 그 은혜 받았어, 나 은혜 받았어, 그 은혜 감격이 있을 때는요, 마음이 뜨거워요. 내 영이 부들부들해요.
하나님이 시키신 뭐든지 하고 싶어요. 재미있을 것 같아요. 기꺼이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재지 않아요. 계산하지 않아요. 내 앞길이 어떻게 될까 주파수를 돌리지 않습니다. 그냥 하면 되지. 재밌겠다. 하나님이 시키신다면 해야지. 라고 하는 적극적인 마음이 우리 안에 형성되는 거죠. 성령이 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하늘이 열리고 그 주의 권능이 내게 강력하게 임하면서 진리의 말씀이 믿어지고 진리의 말씀이 재밌고 진리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킴으로 그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냐면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뒤집어진다는 거죠. 그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그 성령을 우리는 구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땅의 문제를 절대 벗어날 수가 없어요. 잠깐 벗어날 수 있죠. 잠깐. 그런데요, 다시 얽매요. 다시. 딱 풀리는 경험을 하죠. 다시 묶이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마음이 묶이고, 영이 묶이고, 손과 발이 묶이고, 발이 묶이고, 삶이 묶이는 거예요. 안 걸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안 나가지는 거예요. 죽어라고 안 나가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이미 묶였기 때문이죠. 딱 묶였어요. 영적으로 딱 묶여서 그러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목적지가 명확해도요. 목적지가 분명히 딱 정해져 있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다 알아요. 내비도 필요 없습니다. 차에 기름이 없으면 못 가죠. 못 가요. 못 가요. 아무리 목적지가 명확해도 차에 기름이 없으면 목적지까지 갈 수가 없어요. 차를 밀면서 몇 미터까지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얼마 못 가죠. 내 힘으로, 내 안간 힘으로 차를 밀어서 내가 가리라 해도 못 간다는 거예요. 못 버팁니다. 오래 못 버텨요. 오래 그 길을 못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좋은 엔진과 충분한 기름이 있으면 차는요, 밟기만 하면 슝 날아가죠. 살짝 밟기만 해도 좋은 엔진과 기름이 두둑하게 있으면요, 차는 그냥 가볍게 가요. 가볍게 갑니다. 몇 킬로도 가볍게 갑니다. 100km, 200km 가볍게 갑니다, 여러분. 가볍게 가죠. 그거예요, 여러분, 그거. 기름이 없는데 억지로 가려고 하니까 내 몸에 힘이 들어가는 거야. 때로는 결단하고 다짐하고 다시 마음을 다잡고 의지를 내고 모든 걸 다 해도 차가 안 밀리는 것처럼 답답하다. 그럼 뭐냐면 성령을 받아야 한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을 받으면 살포시 얹기만 해도 가는 거예요. 그때 내 의지가 필요 없나? 아니요. 필요 있죠. 근데 살짝 밟기만 해도 그게 된다니까요. 내 의지와 성령이 만나면서 성령이 이미 권능을 주셨기 때문에 내 마음을 바꾸셨기 때문에 거기에 내 의지가 탁 얹어지면서 내가 모든 게 술술 돼요. 자연스럽게 됩니다. 재미있어요. 신기하죠. 그 은혜가 성령을 통하여 일어나는 것입니다. 복음서의 제자들이 사도행전으로 오면서 완전히 달라져요. 완전.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똑같은 사람. 똑같은 사람들이고 게다가 예수님도 없어요, 이제. 예수님이 계실 때나 승리했지. 예수님이 계실 때나 겨우 그 말씀 알아듣고 따라갔지. 예수님이 안 계시면 다 넘어졌잖아요. 다 실패했잖아요. 다 도망갔잖아요. 근데 예수님 이제 진짜 승천하셨어요. 이제 안 오세요. 재림하기 직전까지는 안 오십니다. 근데요, 제자들이 완전히 뒤집어졌죠. 사도들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지만 예수의 영 성령이 임하셨을 때요, 그들의 인생은 비범한 인생이 돼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인생이 됩니다. 진짜 예수님이 1장 8절에서 여전히 불안 속에 떠는 그들, 예수님 가시면 어떡해요? 우리는 어떡합니까? 이 이스라엘은 어떡합니까? 에 전전긍긍 매여있던 그들에게 말씀하신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증인이 진짜 사도들이 된 거예요. 진짜 1장 8절의 말씀이 이후에 사도들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누가 가장 놀랐을게요? 자신들이요. 베드로가 가장 놀랐겠죠. 내가 이렇게 하다니. 제가 7월, 8월에 그 이야기만 살펴볼 거예요. 그렇게 복음서에 있던 제자들이 어떻게 변화되어서 어떠한 일들을 하고 있는지, 어떠한 역사를 만들어내는지, 얼마나 당당하고 얼마나 담대하게 그 주님의 길을 가고 있는지 그들의 모습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인생에 더 큰 결심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인생의 전환점이 필요해요.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해야 합니다. 대전환이 필요해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의지와 결단은 오래 못 갑니다. 이성으로 사랑할 수 없는 것처럼 지식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는 성령의 사람이 필요해요. 여러분, 재주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능력이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성령에 붙잡힌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이 시대 속에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재주와 방법으로 되지 않아요. 얼마 동안은 가겠죠. 되는 것처럼 보이겠죠. 뭐 지속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지속하면 할수록 내 방법을 썼는데 잘 되네, 또 되네, 계속 되네. 그게 복이 아니라요, 그 끝은 어디냐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까지 가요. 그건 정말 최악이죠.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재주와 방법으로 절대 되지 않아요. 되는 것 같지만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이 외면하시죠. 뭐 하다 왔냐 할 말이 없죠. 그걸로 믿음 생활 잘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세우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도 아니에요. 성령이 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임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어떻게 세울까요? 성령이 임해야 돼요. 성령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셔야, 성령이 주도하셔야 교회가 세워져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성령을 받습니까? 잘 몰라요. 잘 모르지만 성경이 한 가지 명확한 걸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구하되 사모함으로 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시죠. 왜 한 구절에 3번씩이나 말씀하셨을까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 간절한 사모함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냥 두드리고 그냥 기다리고 막연하게 성령 주실 때까지 기다리고 이런 뉘앙스가 아니라요, 간절한 거.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며 간절히 성령을 구할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반드시 주신대요. 반드시 주신대요.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거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우리 하나님, 하물며 우리 선하신 하나님,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냐. 이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성령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누가 가장 잘 아세요?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성령인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을 구하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까지 구합시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육체를 만족시키는 일보다 영의 일을 구하며 성령을 갈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을 어지럽히는 불필요한 미디어 사용을 끊어내세요. 우리의 영을 어지럽히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시대 속에 이 죄악이 관영하고 악한 영이 붙잡고 사용하고 있는 그 핵심의 미디어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선용할 거는 선용해야 되지만 불필요한 미디어 사용을 자제하십시오. 멀리하시고 끊어내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세요. 무시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신음소리를라도 내시고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으세요. 아니면 그냥 고요히 쉬세요.
우리의 영혼에 더러운 것들을 넣지 마세요. 더러운 것을 무의식적으로 보고 더러운 것들을 무의식적으로 듣고 세상의 어지러운 이야기를 아무렇지 않게 담아내지 마세요. 그러면 그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일하심이 우리 안에 온전히 다루어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안을 비워내며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깨끗게 하길 원하는 그 비워진 마음, 그 주님이 내 안에 오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거룩한 영, 성령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할 때 우리의 모든 것에 어노인팅이 임해요. 기름 부으심이 임합니다. 그래서 다 되는 거예요. 다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새 힘이 나는 것입니다. 침통한 마음이 아니라 기쁨이 넘치게 되고요. 억지가 아니라 되어질 것이고 헷갈리고 혼란스러운 것이 아니라 선명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가 딱 보이는 거예요. 그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누가 가라고 해서가 아니라 내가 가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 믿음의 길, 세상을 이기는 힘, 그 사랑의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나라와 이 땅이 만나야 돼요. 하나님 나라와 내 인생이 다 접붙임 바 되어야 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내 인생이 연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위하여 생명을 내어놓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 그 담대함의 확신, 분명한 확신, 선명한 확신이 나에게 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을 따라 성령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목요 예배 가운데 있기를,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빈들의 마른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빈들의 마른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길이 자연스럽습니까? 너무나 힘듭니까?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을 고백합시다. 더 많이 결단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더 강한 의지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권능이 부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여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잖아요. 주님이 이 자연도 이 땅도 불쌍히 여기시사 단비를 내리시잖아요. 주여 물겨울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의 심정이 메말라 있는데 주여 우리에게 단비를 내리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를 만나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오니 까무라움의 마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단비가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님하며 나아가실 때에 우리의 용기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결단으로 걸어간 모든 걸음 속에 우리도 여차할 때 다시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게 되죠. 또다시 여기, 또다시 디베랴, 또다시 실패의 자리, 또다시 주님과 분리된 자리로 우리는 돌아올 수밖에 없는 죄악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게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요, 주님을 따라 나설 용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십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여 성령의 권능으로 임하여서 예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모든 죄성과 하나님을 떠나 내 멋대로 가기 원하는 그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모양으로 하나님 모든 끊어졌음을 선포합니다. 우리의 아니라 예수의 모양으로 우리의 지긋지긋한 죄가 끊겨졌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나약한 모습, 우리의 밑바닥, 하나님 우리의 실패, 우리의 죄성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 다 흘려지게 하여 주시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신김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십자가만을 붙잡고 나가게 하여 주실 때 주여 우리를 다시 한번 새 생명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십자가 앞으로 나가 그림의 능력을 선포하며 이 시간 주의 한번 외치기로 합니다. 나기로 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오늘과 종치와 우리의 모든 약속과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연약함을 파고들어 공격합니다. 그 순간에 우리의 마음을 공략하고요. 우리가 옛 습관 속에서 우리가 좋아했던 것, 우리가 즐겨했던 것, 우리의 손에 있었던 것들, 내 귀에 듣기 좋은 것들, 내 마음을 빼앗아갔던 것들, 그것을 어느 순간 우리 안에 넣어주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무너지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어나십시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구하십시다. 너희는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내 귀에 성령이 임하게 해주셔서 사단이 주는 소리를 듣지 않게 하시고 성령이 주는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을 유혹하는 사단에게 너무 쉽게 마음을 뺏기지 않게 도와주시며 성령이 우리 마음을 지키게 도와주셔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시간에 나아갑시다. 괜찮으면 우리 함께 기도해요. 괜찮아요.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그분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그분을 베푸시는 주 그분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를 기다리고 이 땅을 내리고 마침내 주셔서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이 마침내 주셔서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빛나게 되도록 마침내 주셔서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제 한 번 더 같이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할 때에 성령을 부으신다 약속하셨으니 우리가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이곳 가운데 모인 예배자들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성령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시대 가운데 이 주의 앞에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과 만나는 기쁜 만남 있게 해주시고 울림이 있기를 간절히 사모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개척되고요 네이키드 카페에서 함께 예배할 때 참 어설프고 갖춰진 것도 없고 엉성하고 우리가 직접 악기를 다 세팅하고 풀고 반복하며 그 시간들을 보냈지만 그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주님을 떠난 우리가 겸손하게 엎드려 하나님을 알아갔던 시간들, 작은 주의 음성에도 기쁘게 반응했던 시간들, 하나님이 나 같은 자에게 말씀하신다고 그 말씀 한마디에 감격했던 그 시간들 있잖아요.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낮추며 주의 은혜를 간구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화려함, 더 나은 예배당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필요 없습니다. 사람이 많아지는 것 필요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무 악기가 없어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게 교회죠. 그게 예배죠. 그게 은혜죠.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하나님의 작은 소리에도 기쁘게 반응한 우리의 마음으로 회복시켜 주세요. 이 땅 한대로도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뜨겁게 기대하며 우리 교회를 세워주실 거야. 이 땅의 청년들을 회복해 해주실 거야. 우리가 그렇게 작은 소망을 품고 함께 모였던 그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그 어떤 화려함으로 들어가는 예배와 그 어떤 많은 고생을 갖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다른 것이 있든 없든 하나님의 임재가 쏟아부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가 이 시대 가운데 또 하나의 예배가 아니라 아무리 돈이 적어도 하나님 한 번만에 갈망하는 예배자들이 모여서 하나님만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작은 말 모든 건 알게 주시지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의 나라가 임하길 원한다고 그렇게
가지만도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요,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사도들 앞으로 나와왔습니다. 그 복음을 더 가까이에서 듣고 그 복음 앞에 예수를 만나게 되면서 죄 사함을 받은 기쁨 속에 그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들 행각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스도를 찬미했을 때에 그곳이 교회가 되었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먼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내가 주의 이름을 깨닫고 죄 사함을 받은 자들이 모여서 그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면서 나갈 수밖에 없는 그곳이 예배가 되고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날 우리는 어떤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죄사함이 필요 없다면 교회도 필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깨닫고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올 때 그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본천지가 진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나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사함만 나를 죄사하게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이름으로 기뻐하게 하시고 그 이름을 찬미하게 하여 주시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이름을 전하기 위한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새가 죽이 올 때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싶은 교회, 전할 수밖에 없는 교회. 그래서 그들이 교회 왔을 때 다른 것을 듣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듣고 그들도 예수의 증인이 되어지는 진짜 교회다운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충분한 이런 본천지 이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 이름에 걸맞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세상 한복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죄사함의 권세 피해 복음을 선포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제목들 가지고 주의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우리 죄를 사하신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씻을 수 없는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씻으신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면 그 외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내 시커먼 죄, 그 어떤 것으로도 지울 수 없는 존재적인 죄, 이 죄를 예수의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 그 십자가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지긋지긋한, 우리의 그 어떤 것으로도 끊어낼 수 없는 하나님 너무나 시커먼 어둠뿐인 이 죄와 예수의 붉은 피가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며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신 놀라운 완전한 복음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나의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이 복음을 진짜 경험하여서 예배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찬양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와야 하기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기뻐 뛰며 하나님 엎드려 주님을 송축할 수밖에 없는 죄사함의 감격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예수의 이름이 아니면 어떠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나의 복음을 전하지 않게 하시고 왜곡된 복음에 젖어 있지 않게 하시고 이 땅에 싸구려 복음, 가짜 복음 안에 우리가 속지 않게 도와주시고 예수의 피 묻은 복음을 선전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라도 이 목 가운데 왔을 때 우리를 통하여 예수의 복음이 들려지게 하시고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를 오늘도 우리에게 하시는, 섬기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시고 함께하게 하시는 예수의 이름, 그 이름만 우리 교회의 중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그리할 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만 신앙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내 인생이 만나서 그 하나님의 나라로 오늘 내 현실을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늘과 내 인생이 만난다는 게 무엇인지, 하늘과 땅이 통합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성령의 권능이 임하여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그 나라를 세우며 하나님 그 영광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썩어 없어질 말라버릴 이 땅의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원히 쇠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 앞에 매료되어지게 하시고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관통하여 들어오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죽은 영혼을 살리시고 하나님 우리의 절망 속에 빠져있는 삶을 일으켜 세우시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 영혼을 솟게 하시는 놀라운 복음과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은 능력입니다. 주여 이 주말 8월에 우리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복음 앞에 뒤집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선명한 인생, 행복한 인생, 기쁜 인생, 벅찬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시길 주님을 기대하오며